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귀한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누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전제 조건이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자신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가정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단히 잘 알려면 사실 가정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가정에 대한 걸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 사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낳아서 가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직접 낳은 것도 아닌데 혈연으로 붙어 있지도 않은데 전혀 별개의 사람이 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되려면 2가지가 필요하죠. 결혼이라는 과정을 겪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낳던가. 물론 입양이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의 큰 범주에 넣자고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설고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계가.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뭐 헵시바 뷸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맨날 헷갈려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기쁨이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게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널 보기만 해도 내가 너무 기뻐. 이게 헵시바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신부라고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헵시바 뷸라는 한 것을 설명하는 건데 합쳐지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내 신부라서 나는 항상 기뻐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시면서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헵시바 뷸라는 그 기쁨을 그냥 평범한 기쁨이란 뜻이 아니라 극한의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랑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결혼한 가정처럼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혼한 가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실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죠. 결혼이 지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이 블리시풀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게 그냥 행복은 보통 해피 이렇게 쓰는데 그냥 해피는 그냥 평범한 행복이고요. 블리시풀 그러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헵시바 뷸라의 다른 표현이 블리시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대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상태. 그걸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고 그것을 결혼한 상태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 가정이 정말 그런가?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내 부모, 내 형제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런가?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 되고 이루어야 하는가? 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가? 윤리나 도덕 때문이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정을 깨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혼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가정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과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생활이 물론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헵시바 뷸라처럼 온 기회를 다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결혼의 과정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의미를 모르면 왜 하는지 모르게 되고요. 왜 하는지 모르면 마음대로 막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서양식 결혼을 하지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보면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주례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누가 데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신부가 혼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바뀝니다. 물론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본래 서양식 결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례자를 하나님으로 칩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하는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누가 먼저 오느냐? 예수께서 마치 부활하여 먼저 하늘에 올라가시듯이 신랑이 먼저 들어갑니다. 신부는 본래 자기가 태어났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신랑에게로 다가오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찌 보면 신부의 아버지 역할이 세상 임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손을 잡고 살아가던 신부, 교회가 신랑을 향하여 갑니다. 누구 앞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럴 때 신랑이 거기서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맞으러 나오죠. 마치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처럼 맞으러 옵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것처럼 만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전에 아버지에게서 신부를 넘겨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신랑의 인도를 받아서 주례자인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랑을 고백하고 한 사람이 된 것을 선언하고 그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서양 결혼 생활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신랑이 먼저 들어오는 게 왜 꼭 필요한 건지, 아버지가 왜 넘겨주는 건지, 주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상관없으니까 막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그냥 세레모니니까, 축하연이니까 뭐 그 형식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의미를 모르면 그 자체로서 오는 감동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그것이 충분히 우리한테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좀 아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이렇게 됩니다. 신랑 측에서 신부를 알아보고 신부가 마음에 들어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요청을 할 때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신부의 값으로, 어찌 보면 지참금으로 어느 정도를 내가 감당하겠다. 마치 거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그동안 살리고 키우고 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신랑이 합니다. 약속을 해서 정하죠. 내가 다시 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정혼은 뭐냐? 이미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는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는데 이미 계약서 상으로는 이 신랑의 부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의인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사는 처녀 같은 삶을 살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게 정혼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그 값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신부와 살 집을 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신부의 아버지에게 줄 지참금을 다 마련해서 1년이 안 되는 어느 기간 동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 신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치르고 합법적으로 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죠. 올 때는 신랑은 자기의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오고 신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부를 데리고 가면 신랑의 집 근처에서 큰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그 혼인잔치를 기쁘게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부부로서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다음부터는 진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전통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디 얘기냐? 신랑이 갔다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는 비록 몸은 아직
자기 집에서 살고 아버지의 딸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그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삶을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신부의 친구들은 누구냐? 그 신부가 정말 아름답고 빛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고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10 처녀는 사실 신부 자체라기보다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들러리를 다른 말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랑을 알고 신랑을 함께 기다려주는 들러리 중에 미련한 자들도 있고 슬기로운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가 신부도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 침례 요한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침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가 구원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와 연결시켜주고 그 연결을 잘 돕는 신부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죠? 신부가 됩니다. 좀 이상하지만 신랑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10 처녀의 신랑도 사실은 이 예수님 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주인공 역할도 하지만 자기 사랑하는 친구의 들러리 역할도 함께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2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하는 내 개인적인 역할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친구도 신부이니 그 신부를 돕는 들러리 역할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님과만 하나님과만 잘하면 되지 이 말이 틀린 이유가 혼인예식을 이해를 못하면 각자 하는 거지 물론 신부가 되는 건 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들러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이자 들러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부로서도 기쁘지만 들러리로서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자기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으로도 충만한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가는 것을 기뻐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의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자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역할이 중복적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는 그런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들러리도 존재하는 거죠. 문제는 들러리에서의 역할 가운데 슬기 있게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중에 동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2 부류 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물론 더 간절히 기다리고 좀 적당히 기다리고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기다린다는 겁니다. 2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는 깨있고 미련한 자는 자고가 아니라 다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게 지치다 보니 슬기 있던 그렇지 않던 사람은 다 연약해서 졸며 잘 수 있다. 좀
믿음 생활을 깨어서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졸며 잘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졸며 잘 때가 있다. 그러니 마치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지칠 수 있고 졸 수 있고 잘 수 있죠. 근데 뭐가 다르냐? 이게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금 당장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돼야 될 만한 것,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눠야 될 만한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쓰듯이 그냥 믿음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슬기 있는 자는 지금 있는 모습으로 보면 미련한 자와 똑같으나 자기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고급 차가 있습니다. 몇 억짜리 되는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몇 억짜리 되는 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당장 시동이야 걸릴 수 있겠죠, 배터리로.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등이 있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가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고 완성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게끔 뭔가 보충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등은 뭔지, 기름은 뭔지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등은 이렇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에 등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영혼이 살았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등에 등불이 켜져 있지도 않은 상태라면 영혼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냐 아니냐, 그 문제겠죠. 결국 등불의 문제는 내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었던 죄수는 살인자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뭐는 받죠? 구원은 받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등은 준비했어요. 근데 뭐가 없냐? 그 등을 켤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 그 기름은 뭐냐? 자,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살았다면 그 영혼을 계속 살게 만드는 기름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규례, 명령, 말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계속 살게 하려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구원받았다라는 기쁨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있냐, 내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지 하는 것이 계속 존재하느냐가 무슨 문제냐?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정원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건 등을 준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등을 준비해 놓고 그 등을 계속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가?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내게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기름을 준비했냐 못했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걸 가만히 보면 지난주에 배웠던 생명록과 행위록의 연결이 됩니다. 생명록은 뭐죠? 행동 하나도 보지 않고 뭐만 봅니까? 믿음만 봅니다.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기록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기록에 없으면 불못에 가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생명력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의 심판이 더 있죠.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든 이전이든 어떻게 살았냐, 뭘 기준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판단하시잖아요. 오늘은 더 정확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뭐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기름인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는 분명히 있는데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나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과 같아요? 기름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 굉장히 야박하게도 네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못 나눠준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남편의 행위가 아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아내의 행위가 남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믿음과 헌신이 자손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기가 움직이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자식 이름으로 내가 11조하고 자식 이름으로 내가 헌신하고 자식 이름으로 내가 뭘 하고 한다 그래서 그 아이의 행위력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름은 누가 준비하는 건가? 각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등은 예수께서 준비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기름은 각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을 앞으로 쭉 가다 보면 22장에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기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성전 이야기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외식 나오고 최후의 심판 나오고 오늘 혼인잔치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데 그 말씀대로 너는 얼마나 행동했냐의 문제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 교회를 가도 되고 저 교회를 가도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냐? 내 이웃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냐? 근거를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 단장해야 되는 신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신부의 역할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들러리로서의 역할은 예수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행위록의 행위를 뭘 가지고 근거를 삼을 거냐? 나를 사랑해서 신부로서 뭐를 했고 내 사랑하는 신부인 네 친구들을 위해서 들러리로서 뭘 했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그죠? 똑같이 너는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신랑으로서의 역할과 너한테 주어진 등은 잘 준비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름은 얼만큼 준비했는가를 보는 거죠. 결국 등은 있었으나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기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까지는 못 갔던 거죠. 분명히 과거 자기 아버지의 집에 의하면 사단에게 속에서는 분명히 나온 것은 맞는데 아주 행복한 최상급의 기쁨이 있는 결혼 생활에는 미치지 못한 것과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서 아주 극한의 기쁨을 맛드는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상으로 내가 깨지 않는 이상.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가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는 있으나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 있는 삶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율법처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지 않으면 죽을까 봐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상 헤헤거리면서만 살 수 없습니다. 왜냐? 10명의 신부와 그 들러리가 다 지쳐서 졸며 잘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랑 앞에 또 나를 찾으러 오신 그분 앞에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것으로 나아가는 믿음만큼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여정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억에 남고 칭찬이 있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그 신부들을 잘 돕는 들러리로서 친구로서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매 순간의 삶과 행실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잘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순간을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마련케 하신 등불 옆에 늘상 공급되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우리 안에 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을 알며 매 순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들러리처럼 잘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